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일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벌써 한 4, 5년 이 일을 한 것 같은데요. 할 때마다 느낀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위하여 큰 어떤 문들을 열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하도록 제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저는 뭐 솔직히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다지 뭐 신학적으로 깊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이 좋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고 또 성경만 말하고 싶고 다른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만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내일 강의 다시 한 번 더 할 것입니다만은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 캠프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어떤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렵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야, 이거 10%나 이해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강하다. 이 두 개 중에 저의 특징이 어디에 더 담겨 있습니까? 항상 자주 듣는 이야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너무 강합니다. 항상 지금부터 옛날 앞으로도 이 말은 계속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강합니다. 제가 톤이 강합니까? 눈이 강합니까? 뭐가 강하죠? 말씀이 그냥 냉정합니까? 예. 아까 말했죠. 뭐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깊다, 이번에는.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성경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무슨 교육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성경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조기 교육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다 조기 교육 시켜야 된다. 영어 조기 교육해야 된다. 임신하고 계속 영어만 들어요. 논술 조기 교육해야 된다. 수학 조기 교육해야 된다. 부모들이요, 막 교육에 결박당해가지고요, 쩔쩔쩔쩔합니다. 교육시킨다. 교육 제대로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뭐 교육 중요하죠. 조금 성장하면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교육시킵니다. 솔직히요, 죄인인 우리의 인성이 뭐 교육으로 크게 바뀌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인성이 교육을 통해서 성화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요, 죄인 주제의 인생 좋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죄인 주제에 무슨 인성이 좋아? 여러분, 도둑놈은요, 선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도둑질하고 저거 선한 일 하니까 사람들이 속잖아요. 도둑놈은 도둑질 이상의 나쁜 짓만 계속 해다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자, 대학 딱 졸업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막 사회교육 중요하다. 왜? 아무리 대학 다닐 때까지 공부 잘해도 사회 적응 못하면 실패거든요. 공부는 잘해서. 그런데 사회대 가서 적응을 못해요. 그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6개월 동안이 제일 힘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대학생활 하면서 뭐 룰루랄라 살았지. 근데 딱 이제 돈 벌러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주 강조했던 말 중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공부, 제일 어려운 것은 돈 버는 것. 저도 가끔씩 이렇게 좋은 말 합니다. 성경 말고. 미진아, 니 지금 굉장히 행복한 쉬운 거 하는 거야.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 공부가 제일 쉬워. 니 앞으로 돈 벌려 해봐, 이 사람아. 얼마나 안을 꽂고 치사한지. 두 눈 떡으로 못 견뎌, 그냥. 그걸 100번 누리면서 살아야 월급이 나와. 안 그러면 월급이 안 온다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이 사회 적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좀 성경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조기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기 성경 교육을 못 시키니까 아이들의 생각이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조기 성경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아이들의 언어 생활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조기 성경 교육을 안 시키니까 아이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 조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막 영어 조기 교육 시켰지. 인성 조기 교육 시켰지. 엘리트가 되는 조기 교육 시켰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쳤거든요. 이러놓으니까 전부 다 교회 떠나고 전부 다 타락하고, 그죠?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조기 교육을 못 시켰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참 성경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 성경 말고 막 다른 거 넘어 들어버렸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요, 언뜻 TV를 잠시 봤는데,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막 행해지는 그 문화, 그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얀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요, 한 뭐 6, 7세, 뭐 7, 8세 되면요, 이제 아이들은 1년간 절에다가 맡긴답니다. 근데 이 절에 맡길 때 막 대단한 잔치를 막 결혼 후에 모아둔 모든 돈을 다 투자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아이들을 절에 맡기는데, 그래서 절에 맡기고 그 애들 다 빡빡 다 밀어요. 이걸요,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절대로 저것이 계속되는 한 기독교가 불교를 이기긴 어렵다. 1년 동안 절간에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불교에 대한 예식과
불교에 대한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완전히 빠져들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루는 머리가 휘떡 돌아가지고, 그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1년 동안 다 직장, 학교 그만두고 교회 맞으십시오 이러면 드디어 또 이단 짓을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난리를 지을 겁니다. 난리를 지을. 대학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1년간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할 리도 없지만, 그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 조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른 돼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래, 성경 조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남은 자를 남겨둘 수 없겠구나. 어릴 때부터 성경 안 가르치면 남은 자를 남겨두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들 잘 들어. 결혼해서 아이 놓으면 세상 조기 교육에 눈멀지 말고 성경 조기 교육에 집중해야 돼. 진짜입니다. 자, 이제 할매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세상 교육, 조기 교육 시킨다고 설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조기 교육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도록 만들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결국 아이들요, 세상 다 빼앗깁니다. 왜? 세상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요,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요, 세상에서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장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고? 세상 조기 교육에 눈멀지 말고 성경 조기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남은 자를 남겨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참 목사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밀어냈던 적이 있었다면요, 언제였냐면, 제가 마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마산서 목회를 접고 다시 이곳에 와서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마산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이게 평촌에 올라와서 관악 아파트에 살 때, 그때 우리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2, 3학년, 3, 4학년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내보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99%는 내보다 못한데 가끔씩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애들은 지금 기억날릴지 모르지만요,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럼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성경 읽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럼 막 하품하고 앉아있고 막 안 읽으려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엄청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안 읽으라는데 왜 다 읽으라 하고 말하잖아요. 내가 뭘 사고를 강조하냐 말이야. 근데 학교부터 보내지. 이래가 좀 부부싸움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 무식한 짓이 그때는 참 필요한 교육이었는데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내가 그때 이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영적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안 떠나고 남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못 떠나도록 코를 딱 꿰맨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떠났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남았지, 안 그러면 이거 못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러냐? 부모들이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요. 누가 믿음이 없다고요?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믿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걸 안 믿어요. 부모들이 세상 교육의 힘을 믿어요. 교육 잘 시켜놓으면 엘리트가 되고, 엘리트가 되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 세상 교육 잘 시키면 내가 덕을 보고 그래도 내 이름에 해가 안 되고, 이런 걸 알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런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 교육의 힘을 믿지 마시고 성경 교육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아이들을 성경 한 권으로 제대로 키워놓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럴 날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이미 그런 날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 하나로 집중 안 시켜놓으면요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막 공부 잘하면 잘 살고 공부 못하면 못 살고 공부에 막 생명 걸잖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혜는 자격증 무조건 따야 돼. 목사님 전에 말했지. 무조건 따야 돼. 당사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부모들이 그러냐. 나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알아서 공부해주고 부모님들은 야 공부 그만하고 성경 좀 읽어라.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 밖에서 워낙 공부도 안 하니까 공부를 하고 애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이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쨌든 간에요 진짜 헛됩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녀들을 남은 자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모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남은 자로 남겨놔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자녀 중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 지금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도망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들이요 지금까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부모들이 지금까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야 이상한 막 율법주의에 빠지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죠. 이상한 막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교리 막 배웠죠. 그 부모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녀가 딱 쳐다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정상이 아니야. 이러니까 교회와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지금 엄마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갔다 왔는데 율법주의에 빠져있죠. 교회 갔다 왔는데 아들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앉아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 갔다 왔는데 막 이상하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막 인본주의 쓰지요. 한 번씩 막 교회에서 배운 거 이상한 말만 골라서 하지요. 이러니까 부모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요 회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졌냐? 아마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성경 안 가르친 거, 성경 제대로 강조 못했던 거, 아휴 참 엉뚱한 세월 많이 보낸 거, 나 이거 회개하고 있어요. 말하고 대도 안 하는 박사학위 받는다고 공부해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엉뚱한 짓 하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나 이규환 목사 공부하지 말랬잖아. 니네 성경만 봐라. 뭐 자꾸 공부해가지고 대도 안 하는 거. 신학 요쪽에 있으면 됐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끔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헷갈려 나도 헷갈려.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나도 헷갈리지만 그동안 성경 많이 못 가르친 거, 성경보다 다른 거 많이 가르친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막 생생히 나거든요. 그게 막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알고 또 나름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 그래 맞아. 성경 읽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막 미친 듯이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니까 성경 읽어야지. 마음 딱 먹었는데 잘 읽어지나요? 안 읽어지나요? 안 읽어져요. 왜 안 읽어집니까? 그동안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녔거든. 읽으려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동안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했거든. 읽으려고 하는 게 힘든 거야 이게. 아,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시나. 진짜 저는요, 누구한테 영향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딱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여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이렇게 성경은 안 읽지? 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 외에는 거의 뭐 성경 잘 안 보더라고요. 너무 그것이 막 크게 와닿아가지고요. 나는 이제부터, 내일부터 갈 곳 안 가고, 만날 사람 안 만나고, 성경부터 읽겠다. 성경 안 읽으면 나는 진짜 난 가짜 목사다. 그렇게 단순하게 깨닫고 결정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 읽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성경 안 읽는 분들 굉장히 많다면 너무 과장되고요.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조금에 해당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경 읽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일 감사해요.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성경 읽는 목사 된 거. 진짜 감사해요. 성경 강조하는 목사 된 거 정말 감사해요. 이거 뭐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도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안 읽어지는 이유가 지금까지 성경을 못 읽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 읽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서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 해보세요, 여러분. 저 만나기 전에, 또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기 전에 여러분 중에 성경 읽고 교회 다니신 분이 많을까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신 분이 많을까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성경 읽고 교회 다니신 분도 있겠죠. 또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성도들을 많이 만났고,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목사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모임에 가보세요. 자유교회 성도 때문에 받은 상처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성도들 모임에 가보세요. 목사 욕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목사한테 받은 상처가 많거든. 목사들은요,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시달리는 게 또 많아. 그러니까 또 목사들 모임에 가면 내가 욕하고 있고, 평신도 모임에 가면 맨날 목사들 걱정하고 있고. 나는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도 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남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 못한 거예요. 저도 뭐 아들 둘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뭐 지금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하고 제가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그 목사다운 목사 또는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내 아들들에게 제대로 못 보여준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참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라면 감당해야 되지만은요. 안 되더라고.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안 되더라고 이게. 생각은 안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 내가 왜 안 되냐면요. 저 자신도 이걸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녔지 성경 안 읽었을 때가 많고요. 맨날 뭐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만 했지 성경 안 읽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5대째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요.
성경도 아닌 5대째 집안 되면 뭐합니까? 성경 읽는 1대가 낫지. 1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 예수 믿는 거 5대째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죠.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성경 읽는 게 축복입니다. 이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막 혼예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윤여간 집사님하고 조이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말을 했어요. 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하신 분이다. 우리 온 지 2개월 만에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매일마다 1등으로 올리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말 안 했지만 혼예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거. 그 혼예 그거 갈라지면 뭐합니까? 그거. 또 흐를 건데. 그죠? 성경 안 읽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신 분이 우리 교회 온 지 2개월 만에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본인의 말처럼 여기는 지금 충만한데 지금 여기가 지금 좀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만 충만한데도 30년 걸리고요. 50년 걸립니다. 여기가 충만해져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여기가 와야 다리로 내려가는 거지. 갑자기 뭐 성령이 임해나고 이러면 다리가 움직일 줄 압니까?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언젠가는 더 성화되겠죠. 모르죠. 저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성천할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 된다. 안 되지만 되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애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이유가 뭐냐? 워낙 털린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이러니까 바른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 읽고 사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미 성경 안 읽은 것이 각인되었고 뿌리 내려졌고 이것이 완전히 체질됐단 말이에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더 좋은 믿음이 뭡니까? 성경 읽고 교회 다니면 그게 더 좋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읽는 신앙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신앙이니까.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중요하냐 내가 성경 읽는 게 중요하냐. 나는 내가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죠? 전도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내가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전도는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 부르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전도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성경 읽는 방법을 배워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저한테 들은 메시지 중에서요, 99%는 실패하고요, 1%만 남습니다. 요게 남은 자입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99%는 성경 읽도록 은혜 받았다가 성경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한두 번 노력하다가 2, 3개월 잘하다가 전부 다 떨어집니다. 1%만 남아요. 그 1%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늘 이제 성경 읽기 강의를 하고 밖에서도 강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막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요,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매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메시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맞추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들더라니까요.
어쨌든 간에요. 이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지만 안 읽어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캠프 처음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관심 가지고 막 성경 읽어야 자 막 왔잖아요.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다 떨어져 나갔을까요? 그동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결된 게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거.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도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거든. 근데 갑자기 성경 읽으려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이 2시간 동안 성경 읽고 뭐 정리하고 몇 가지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놨는데 하려고 힘들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성경 읽는 게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쉬워요? 설교 듣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을 살릴 거라 생각해요? 너무 또 아이다고 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느냐?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뜻이 살리겠지. 그러나 잠시는 좋아도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억력이 탁월하지가 못해요. 물론 오늘 낮 예배처럼 오기 전에 준비하고 교회 와서 준비하고 가고 나서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지 않는 한 여러분의 참 변화는 나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시간 내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신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성경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난 너무나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빨리 이거 안 고치면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했던 거, 뭐 안 되는 거 빨리 안 고치면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가 된다? 대물림 됩니다. 이게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보다 내 자녀가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죠. 제가 예언합니다. 그럴 확률 거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따라올 자녀들이 있겠느냐?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단 성경에 있는 1%라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읽고 있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할 겁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 자녀가 성경 안 읽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아골골짝 빈들에서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소망이 없다. 이 성경 안 읽는 대물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좀 귀에 들립니까, 지금? 성경 안 읽는 대물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대물림을 해야 돼요. 부모에 이어서 자녀도 성경 읽고, 그 자녀에서 자손도 성경 읽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라고요. 그죠?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 안 읽는 대물림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대물림 이 말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도록 대물림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생길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자,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요. 제가 오직 성경 했잖아요. 그럼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주부에 있죠.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직 성경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다 정리하세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목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뭐만이?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고백이 오직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성경을 할 때는 나는 성경 말씀만이 나의 기준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뭐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교수가 무슨 말을 했고 나 그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게 오직 성경의 의미라고요. 자, 들리시나요? 오늘 내가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으려 했죠? 눈 크게 뜨고 눈 감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려 했잖아요. 했죠?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자, 저 설명 하나 더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세상 지식은 통째로 폐지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세상 지식을 통째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내 삶의 기준으로 성경을 삼고 살겠다는 거지. 그 지식들은 참고할 내용이에요. 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정의를 제대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름으로 목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여기에 성경만이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요? 목사의 메시지도 여기서는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내 삶의 기준으로 성경을 삼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식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폐지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할 내용인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은 아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뭐다? 성경 66권만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게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직 성경이라니까 약간 신비주의나 그걸 뭐라 말하죠? 비이성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요, 엄격히 말하면 세상과 결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성경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이니까 나는 세상 덩지고 살 거야. 내일부터 직장 안 가. 학교 안 가. 오직 성경이야. 이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성경이야. 학교 가. 오직 성경이야. 직장 가. 오직 성경이야. 사람들 만나. 그럼 내 기준은 뭐다? 성경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 말씀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 말씀도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그걸 두고 불건전한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불건전한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라. 그게 제가 말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냐라면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키포인트가 뭐냐?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들은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안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저는 휴가 가서도 매일 성경 읽었어요. 그죠? 휴가 가면요, 성경 읽기 싫어요. 휴가인데
그거 뭐 성경 읽고 싶겠어요? 이번에 제가 휴가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사이판 갔다 왔어요. 좋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게 바다잖아요.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런지. 그죠? 그 바다만 너무 좋더라고. 막 색깔이 달라요. 진짜 빛깔이 달라요. 그죠? 너무 좋더라고. 가서 뭐 이렇게 뭐 스노클론도 하고 또 그 뭐야 그 바다 푹 빠지는 거 다이빙도 하고 저녁에 놀았어요. 그 놀다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 성경이 싫다니까요. 또 놀러 가기 전에 빨리 또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 대강 안 읽을 수도 있어요. 대강 읽고 막 이렇게 눈으로 보고 구경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읽었어요. 딱 기도하고 딱 말씀 앞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 읽고, 그죠? 딱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죠? 물놀이 하면서도 말씀 다 새기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매일 성경 읽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교원들이 순종을 잘하고 잘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잘못하면 이거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 안 전한다고 목사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오직 성경 말고 다른 메시지 해주시라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그죠? 오직 성경 말고 다른 것 좀, 오직 출세, 오직 성공, 오직 축복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오직 성경 진짜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내가 오늘 오직 성경에 전의를 내렸는데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는 성경 캠프를 우리 교원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왜? 평소에 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집안에서 요약해서 전가하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많이 참석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제가 말하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자, 오직 성경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어졌나요? 오직 성경. 제가 앞으로 이거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죽음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편해야지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자. 죽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듯이 하는 겁니다. 전쟁하듯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게 편해요? 안 읽는 게 편해요? 안 읽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편하지 않은 길로 가야 돼요. 성경 읽는 길로 가야 돼요. TV 보고 앉아있는 게 편해요? 성경 읽는 게 편해요? TV 보고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TV를 끄고 성경 읽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거 중단하고 성경 읽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내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성경 읽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편안하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성경 읽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면 모를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참여도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 다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저 다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조기 교육을 시키도록,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있을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만 말하는 성경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는 가문을 만드시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성경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읽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